오늘은 성령 강림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가 기도인데요.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도에 대한 오해들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나라 교회들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자면 한쪽으로는 우리나라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죠. 기도에 무슨 특별 기도회다, 작정 기도회다, 금식 기도회다 막 이러면서 참 기도에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반면에 그런 한쪽에서는 기도를 매우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으면 본다면 또 한쪽으로 보면은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별로 그 삶에서 기도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도 또 꽤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 교회가 막 기도를 막 극성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후자일 확률이 높아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두 쪽 다 문제예요. 사실 한국교회는 무조건 기도만 하면은 뭐든지 기도가 최고다라고 하는 기도 만능주의 의식이 좀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기도에 별의별 이름이 다 붙죠. 그래서 무슨 기도회를 가지고 작정 여리고 기도회라든가 뭐 그죠, 세일의 기도회라든가 뭐 하여튼가 무슨 기도회 참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반면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이유라든가 그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든가 기도의 목적이라든가 원리와 같은 아주 기도와 관련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면은 그걸 알고 기도하느냐라고 물을 때는 캐스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누어야 될 주제거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되지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하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막갑하죠. 막갑한 의식으로 야 기도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어떤 한국 신자들의 정서 속에 약간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본문 설교를 또 참조하느라고 어느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았는데 이분도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지시고 말씀도 되게 잘 전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14절에 나오잖아요.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야 그래 우리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제 합심해서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쪽 방향으로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분명 그렇게 뜨겁게 해야죠. 그리고 또 합심해서 열심히 힘써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이 무조건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해버리면은 이건 방향에서 있어서 좀 오해가 있고 잘못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주제가 이 기도에 대한 교통정리예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우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죠.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제일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기도가 잘 교통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한 4가지 정도 크게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가 성령 강림과 기도의 연관성, 두 번째가 기도의 이유, 세 번째가 기도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와 관련된 신자의 정체성. 시작부터 이거 여튼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성령은 기도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받았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할게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성령 이제 이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해서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령을 받은 것이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걸까요? 벌써 내가 답을 앞에 얘기해 버리는 바람에 답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어졌는데
예. 그런데 보세요.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은 이유를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오늘 점검해야 될 첫 번째 문제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속에 너희들 기도해야지, 부르짖어 나한테 기도해야지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약속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럼 내가 너 몇 날이 못하여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같이 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보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지 기도하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럼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기다리라고 하셨지 기다리면서 너희들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될 때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 깨어 기도해야 돼. 종말과 관련된 문제를 놓고 얘기하실 때도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 원수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때는 예수님이 너희들 기도해야 돼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기다려라. 이 부분 이제 뒤에서 풀어주겠지만은 기다리라고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기도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것과 관계없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게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자들은 기도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한 이 약속은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부터 누누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야 라고 여러 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약속 가운데 주어진 거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그럼 이게 우리가 그들이 기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라면은 그럼 왜 제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들이 기도해야지 받을 수 있어라고 그렇게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제자들은 왜 기도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워낙 기도하기를 좋아해서. 여러분, 과연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하나요? 그렇지 않나요? 비슷해요. 이거 너무 또 속을 찌르죠? 자,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 제자들이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했는데도 그저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는 그런, 그죠?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의 열성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써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도에 관해서 아직 서툴다고 볼 수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어떤 서서한 그들의 변화된 모습들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우리가 관점을 가지면서 본문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다시 아까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그럼 제자들이 기도했느냐라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텐데 그 답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게 여기 4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기다리라는 단어거든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기다리라는 단어가 하나의 힌트예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인내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변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에서는 사실 이 단어 속에는 엄청난 긴장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상력을 가지고 이제 그 생각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보면은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다락방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였다. 그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해서 아마 그래서 지금도 그냥 추정이에요. 이게 그냥 정설은 아니고 하나의 추정인데 이들이 모인 곳이 아마 이곳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우리 일명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정확한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곳에 모인 거예요. 그죠? 이 제자들의 무리가. 그리고 15절을 보면은 이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 모인 무리의 수가 15절에 몇 명이라고 나와요.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표현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원어하고 좀 달라요. 원어는 그냥 120명 모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한국 번역은 많다라고 뉘앙스를 풍겼다고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증언에 보면 500명이었단 말이에요. 왜 다 500명이 안 모이고 120명밖에 안 모였느냐? 대부분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 있었다고요. 지금 여기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에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의 어머니와 그 여인들 있죠. 하여튼 뭐라고 해야 돼? 핵심 멤버들. 그래서 갈릴리를 벗어나 예루살렘에 지금 와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특별한 그런 부류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120명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일명 정확하진 않지만 불리는 한 장소에 모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120명이 왜 많은 숫자가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한 곳에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되는 거예요.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것도 앞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몇 날이라고 했지만은 그게 10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꽤 오랜 시간이란 말이에요. 10일 동안에 120명이 한 곳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특별한 문제가 없는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관계가 없는 그런 모임들이라면 동호회 모임 같은 그런 모임이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 모임은 그런 모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직후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추종 세력들이 모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들이 만약에 사내들인 공회에 그죠? 그들이 모여 있다라는 정보가 입수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다 감옥으로 잡아들이겠죠. 예수도 사형시켰는데 그 추종 세력들을 내버려 두겠어요? 그 잔당들을 뿌리 뽑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들은 사실은 이 되게 위험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제 기도할 마음이 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발등에 이제 불이 좀 떨어질 것 같죠? 예.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 그 성령은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리를 뜰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약속만 붙잡고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 곳에 모여서 지금 무리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제가 상상해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분위기는 흥분과 기대예요. 흥분과 기대.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셨어요? 자, 넘어갑시다. 시비 걸러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승천을 제자들이 직접 그들의 두 눈으로 목도했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를 봤단 말이에요. 감이 없으시군요. 이게 만약에 오늘날 미디어로 방송이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난리가 났겠죠. 뒤집어졌겠죠. 네. 하늘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미디어가 그걸 방송으로 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거. 옛날 같이 무슨, 그죠? 이게 뭐 어디서 이뤄진다고 해가지고 모르고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게 이제는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은요, 계속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가운데서 놀라운 이적들을 목격하는 그런 목격 성상 가운데서 지금 또 그분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 성령이 왔을 때 그들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을지 그들 아직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기대는 되잖아요. 기대가 안 되나요? 기대를 좀 하시라고요. 진짜. 둘째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이 박해와 그저 핍박을 두려워하면서 이것을 잘 견뎌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있는 거죠. 제가 좀 쉽게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옛날에 대학원 시험을 칠 때에 이제 연세대 신학대학원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우리 학교에서 거기 학교로 이 연대 대학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거든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그전에 선배들이 시험을 쳤겠죠. 그런데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시험을 딱 쳤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쳤어요. 나름 잘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앞에 우리 학교에서 그 연대 대학원을 들어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심적으로 부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근데 그래가지고 시험은 잘 쳤는데 합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대 반, 불안 반. 왜? 시험은 잘 쳤으니까 합격되겠지. 기대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사람이 아직까지 우리 학교에서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대했는데, 이제, 그죠? 통지서가 딱 날라온 거예요. 합격했다고. 그때 아주 기분이 째졌죠. 기분이 째졌죠. 비유가 저렴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감정들,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다리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 그게 같이 맞물려서 지금 복합적으로 기대도 있으면서 불안하면서 지금 막 흥분된 감정과 충격적인 그런 감정들이 같이 섞여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최선이 뭐겠어요? 저는 기다리면서 뭐 했냐면 여행 다녔거든요.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제자들은요. 그런데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행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했을까요?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모여서 이게 무슨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런 조건으로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이들은요, 그들의 불안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 그들의 어떤 그죠? 안정되지 못한 그 마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게 그들이 기도했던 첫 번째 이유예요. 자, 기도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기도는요. 여기 14절에 그 설명이 나와요. 본문 14절 말씀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 그래서 성경은 이 모인 무리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해서 엄청난 노력을 가지고 기도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기도에 대한 오해가 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가지고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설명했지만 우리도 합심해서 뜨겁게 열심히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간다는 거죠. 그게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좀 위험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좀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참 목사가 돼가지고 참 어렵긴 해요.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 이런 부흥 강사님들이 제일 많이 했던 표현 중에 하나면 기도는 천국 문을 여는 천국 창고를 여는 만능 키가 기도다. 들어보셨죠? 만능 열쇠, 기도의 만능 열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창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금은보화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팔렸던 신앙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 응답. 여러분들이 그걸 안 읽어보셨다면 아직 신앙이 엄청 많이 팔렸어요. 우리도 조지 뮬러처럼 기도해서 5만 번의 신앙 응답. 이거 가지고도 설교하고 막 그랬던 목사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죠. 목사님들에게 신앙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나누다가 항상 결론이 뭐냐면, 야,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다. 더 기도해야 돼. 너가 더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품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시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알 듯 모를 듯, 풀릴 듯 말 듯, 애매하죠. 오히려 속상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주의를 이루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사모함으로 성령을 받자. 뜨겁게 기도하자. 이런 방향성이 일관되게 이쪽으로만 흐른다고요. 이게 대부분의 신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품고 있는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좀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들이 저와 대화를 하는데 아빠 만날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빠 자전거 사줘. 아빠 컴퓨터 사줘.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아빠 뭐 있어요 또 통닭 사줘. 아빠 뭐 사줘. 뭐 사줘. 그렇게만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내가 빚쟁이냐고. 그게 대화예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주 위험한 거죠. 그건 여러분 빚쟁이와 그죠? 그죠? 그런 교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 표현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것은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는 바라보고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하고 그때 뭘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 더 이상 누구에게 물어볼 때도 없어요.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바둑으로 치면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기도할 때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좀 기도를 하셔요. 여러분. 자,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게요.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나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풀어드리자면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근본적으로 내가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을 놓고 하느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노력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얻으세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그 이유가 매우 분명해요. 만약 기도 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면 그것이 우리가 한 일인지 하나님이 한 일인지에 대한 구별이 잘 안 돼요. 자,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게 내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기도도 안 했는데? 분간이 돼요? 안 돼요?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잘 구별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면 그건 내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도 아직 답이 안 돼요? 분간이 안 가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하다고요. 구별이 확실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 이런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기도가 강조된다고요.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기도의 내용.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을 볼 때 결국 제자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느냐라고 우리가 물을 때 결국 그들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림을 놓고 지금 그 약속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도할 기도거리가 없어요. 지금 이 모임 목적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들은 사실은 다 각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여서 기도할 때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의 무인 모리의 기도의 성격은요 분명해요. 그죠? 그런 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른 게 없지.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들 가운데서 그것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소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우미한 질문을 할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성령을 굳이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이 아니라 제자들의 인간적인 입장으로 봐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죠?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세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성령의 약속,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그게 주님의 뜻과 의지와 열심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을 뿐이지 인간적인 차원으로 보자면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뭐 예를 들어서 더 윤택해진다거나 더 부자가 된다거나 그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더 풍성한 어떤 자신들의 꿈을 이룬다거나 이런 쪽으로는요 약속이 하나도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시대는 답이 없다니까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제자들 자신들의 뜻과는 동떨어진 일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요 내가 그분이 나한테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그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은 헌금을 거둬들이려고 하고, 그래서 11조가 제2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이걸 잘 배우셔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그런
기도에 대한 정의예요, 정의. 예. 교리예요, 교리. 예.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기도를 어떻게 배워왔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바램을 힘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얻어내는 것이 기도다라고 알고 배워왔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아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가 구하기 전에도 다 알고 있어. 너희가 먹을 것, 너희가 마실 것, 너희에게 입을 것, 너희에 필요한 것, 너희 천부께서 다 아셔. 그러니까 그거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의 뜻을 구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안 구하면 내 거 안 주실 것 같아요? 아이, 그런 하나님이면 믿지 마세요. 뭘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분이 알아서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고요. 부족하지 않게 채우신다고요. 이제 오후 예배 때도 하겠지만 신자들이 왜 열심히 일하나요? 세상이 열심히 일하는 것과 신자의 정체성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철로역정에서 이제 다루겠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방식이지. 돈이 필요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요, 그 자체로 완벽해요. 복음은요, 그 자체로 부족함이 없다고요. 모든 것이 채워져 있고 만족감을 준다고요. 그게 신자의 정체성이라고요.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한다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가진 그 복음의 만족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일하는 거죠. 내 결핍을 채우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핍을 채우려고 하니까 상대를 비교를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죠. 만족감 가운데 일하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상대에게 기쁨을 준다고요. 상대에게 희망을 준다고요. 상대에게 도움을 준다고요.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일어난다고요. 그 일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이든 적게 버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주제 넘어갈게요. 신자란 존재론적 차원에서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다. 제가 왜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붙였냐면은 이게 오늘 설교를 듣고 또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기도 무용론, 그죠? 사역 무용론 이쪽으로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염려해서 또 이 부분을 제가 집어넣습니다. 자, 보세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성령을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기도 무용론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오해를 또 정리해 드리고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오해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게 사도행전이다 보니까 인간이 주인공이 되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냐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죠. 그거 아니라고 했죠. 모든 사역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인간이 아니라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확실히 잡아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사역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역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면 하나님 혼자서 알아서 하시면 되지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이거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열심히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건데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사역 무용론,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그 사역과 모든 인간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그 일을 함께 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뭐라고요?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동역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게 편할까요? 같이 일하시는 게 편할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화분을 만든다, 나무 목재 화분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때 제 혼자 만드는 게 편할까요? 우리 막둥이 데리고 야 너 이거 해봐라 하면서 우리 막둥이랑 같이 만드는 게 편할까요? 혼자 하는 게 편한데 같이 하면은 3-4시간 더 걸리죠. 한 번에 끝낼 거 못질 한 번 할 걸 10번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런데 같이 하신다고요. 동역하신다고요. 그게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역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급으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신급.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함께 일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인간인 주제에 초라한 그런 존재들인 주제에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자라고 하신다니까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오직 신자에게만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신자는 그 존재론적으로 그 정체성이 그 안에 신이 거하는 존재, 성령이 거하는 존재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성령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게 신자의 본질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교통하는 삶을 살아간다.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신자를 기도의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분이 우리와 같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같이 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같이 사는데 너 님방 따로, 내 님방 따로 해가지고 각방 쓰면서 얼굴 안 보고 살기. 내가 출근할 때 집 문 닫고 있고, 내가 나오면은 그죠? 내가 들어가면 자기 나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죠. 같이 살면 반드시 거기 속에서는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요. 그래서 신자는 존재론적으로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차원에서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이뤄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다. 그죠?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실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루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니까요. 영원히 변화되는 일. 여러분 제대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세요.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그 사복음서 전까지는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무지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도행전으로 오면은 완전히 기도에 미쳐 있어요.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1장 24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이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게 이제 12제자 중 한 명이 이제 그죠? 가룟 유다가 없어지는 바람에 한 명을 뽑는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서 제자를 뽑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제자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신자들도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했다고 안 하고 뭐 한다고요? 힘쓰다, 애쓰다, 노력하다, 열심을 품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사도행전 6장 4절도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느니. 예, 제가 빼먹었나 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썼다고 제자들이 이제 한 행적들의 가장 핵심 중에 뭐예요? 가장 큰 사역이 뭐였다고요? 기도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안 나왔다고요. 그런데 그 뒤로는 계속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완전히 180도 사람들이 변했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누가 억지로 시켜서 변한 거냐라고 물어야죠. 근데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확 180도 변했단 말이에요. 이게 강제로 변한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이 억지로 변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이렇게 변해서 막 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자발적이죠. 볼런티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이 새롭게 되고 나니까 못 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의 눈을 갖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제가 집사람의 눈을 가지면 제가 교회 주차장을 돌 때에 풀떼기들이 널려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저거 풀 뽑아야지 하고 뽑겠죠. 그러나 저는 집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주차장을 백날 천날 지나다녀도 풀떼기가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들어온다. 이게 사람이 다른 거야. 사람이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게 복음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면은 그들에게 어떤 일이, 기도의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자기 공로, 자기 의로 안 가요. 사도행전 3장 12절이에요. 이제 안진병이 고치고 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어나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일은 자신들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 구분이 된다고요. 구별이 된다고요. 기도의 사람으로 구별이 된다고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분명히 안다고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기도원에 와봐라. 병자가 고침을 받고 암병이 치료를 받고 그만해야죠 또.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잘못 갈 위험성이 아주 높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그렇게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떤 일이 될지라도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라는 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야, 내게도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내가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되었구나로 안 가요. 그게 신앙의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과 기도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신자는 기도의 사람이다. 이게 존재론적 차원에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교제하는 관계 속에서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그분과 대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과의 교제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에게 또 심각한 뭘 되죠? 과제도 되죠. 내가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그러면 관계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써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결국, 그죠? 방법이 뭐밖에 없었다? 기도의 이유, 방법이 두 번째 기도의 이유가 뭐였다고요? 기도가 기도밖에 없었다,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해하셨어요? 우리의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문제는요, 하나님 말고도 다른 길이 많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너무 많아. A, B, C, D, 1, 2, 3, 4. 길이 너무 많으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4번, 5번 저 뒤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죠. 내 뜻대로 살죠. 이게 문제인 거죠. 잘 점검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강압이나 강요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은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뜻을 구하는데 자연스럽게 기도된다니까요. 기도가 삶 속에서 늘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멘? 여러분들. 특별한 시간을 놓고만 기도했다고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시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두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